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좀 많이 있고 숫자들이 많이 있고 또 환상들을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는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많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서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 말씀까지 이건 이제 본론에 해당되어져요. 굉장히 많이 본론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서론은 이제 제쳐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에서 이제 크게 3가지를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심판의 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7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7 교회를 말씀하는데 왜 7 교회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7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서신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라라고 해서 그 편지들을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사실은 읽게 되어졌던 것이 이 요한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본다면 정말 이건 편지예요. 편지인데 요한의 마지막 유언을 담아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을 깨닫게 하는데, 그 교훈과 책망과 또 칭찬과 너희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4장까지의 내용, 3장까지는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4장과 5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 6장부터 시작해서는 쭉 해서 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 천국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마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마지막에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자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때가 가까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한 90년도 90에서 90년 그 사이에 쓰여진 이 책에 쓰여질 때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때도 때가 가까웠고 지금도 때가 가까웠다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원래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이제 있고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만 반짝 깨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부탁을 하죠. 그 자기 종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돌아갑니다. 가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지기가 언제 주인이 올지를 잘 알면은 그런 대비를 잘 하게 되어져요. 근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청지기는 항상 매일매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그 임무이죠. 막 펑펑 지금 떠났으니까 이제 바로 오지 않을 거야. 뭐 몇 달 후에나 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올 때쯤 잘 하면 되지 하면서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죠. 지금은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자꾸 도는데 지금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긴박해져 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면은 저희 세계 전쟁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지금 비춰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어느 때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나요? 뛰어가야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오늘 오셔도 달려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두려워해요. 지금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누리고 좀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죠.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은 주님이 오면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크게는 환난이 두 번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었죠. 한 번은 네로 시대에 네로 그 미치광이 네로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그 모습이에요. 로마의 그 대화재가 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을 사고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그것을 더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유로 또 삼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죠. 그 환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많은 환란이 한번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사건과 관련되어진 그런 때인 겁니다. 그때 네로 시대에는 사실은 로마 그 근처에만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미티안 그 황제 때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살아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칭송받고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영향이 다 미치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 핍박을 견뎌내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여기에 보세요. 8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이나 미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미혹 앞에 넘어지고 환난 앞에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는 여러분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어서 이전에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분은 모든 구세주로서 또 다스리면서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전능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유능한 분이 아니죠. 유능한 것과 전능한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유능은 무언가를 조금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능은 뭐예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어도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해집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반모에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때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되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삶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이 이처럼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 혼자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표현을 얘기해요. 너희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형제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같이 나온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한 형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되어진 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과 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도이지만 사도임을 주장하기보다는 너희와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또 너희들도 지금 예수 때문에 아니면 말씀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동일하게 이런 환난 가운데 있고 그 환난을 함께 몸으로 견뎌가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반모에 그것 때문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고 나 혼자만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했고 말씀 고집하다가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한도 사도도 그와 같은 동일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은 나의 길에
순탄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지금 길을 좀 가고 있는 것일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동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오고 왜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올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환난, 또 예수의 나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은 정말 복된 길이에요. 우리의 정말 복된 것은 뭐예요? 뭔가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고 뭔가 누려서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것은, 그리고 그것의 복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죠.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유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아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특별히 여기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의 날에 특별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했던 날이 주의 날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져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견뎌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큰 음성이 들려서 하는 말씀이 7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7교회를 보여주고 그 교회들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교회가 7개 교회들입니다. 거기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라고 얘기해요.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보면은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그 교회는 그럼 완전히 버리고 이 7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7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그들의 잘한 부분들, 또 그들이 정말 칭찬해야 할 부분들과 책망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7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있을 때 예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흠이 있는 것마다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소아시아 교회 여기에 거론되어졌던 7교회들,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없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또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계시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던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과 같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정말 잘 살아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살아온 가운데 삶이 이 7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에 꽂힌과 같이 만약에 그렇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하죠.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교회를 지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이 앞으로 또 그때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형상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완전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서와 같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다. 이거는 제사장의 모습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흉배를 차고 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다 보여주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보여지고 얼마나 정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표현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푸른 뿔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는 심판과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정말로 두렵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는 너무도 인자하고 너무도 정말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돌변하여서 만약에 우리의 죄들을 심판하실 때는 정말로 무서운 거죠.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시죠. 7별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들이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이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은 이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 놓고 많은 핍박을 했던 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라고 했냐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다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요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인자한 그 육신으로 입고 왔을 때는 정말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본 예수님의 그 환상의 모습들은 너무도 두려운 모습들이고 너무도 정렬한 모습이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 내가 섬기는 분이 처음과 나중에 된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또 더 덧붙여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자, 그러면서 19절에도 얘기하죠.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죠. 보통 이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아왔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다. 이전에 내가 본 것은 앞에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의 뭐 내용들을 그것은 이전에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보면 지금 있는 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앞으로 될 일들이다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가운데 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것이 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아니죠. 내가 본 것이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그게 지금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본 것 아니겠어요? 요한이 본 것이 그걸 본 거죠.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기록해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따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해서 앞에 내용들만이 단지 본 것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그것만 보았나요? 요한이 본 거는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은 이것을 쓴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왜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당시 쓸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졌는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회들에 대한 그런 칭찬과 경고들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또 많은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그 보여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이제 인막하는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인 맞은 자들,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들은 건들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건들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또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반드시 나를 붙들고 의지하면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서 또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태동되어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그 예루살렘 성도 예수님과 사실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한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 마지막 완결, 다시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고백하시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라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 해서 안전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임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지금 두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는 많은 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취미와 또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부와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거룩한 믿음, 또한 선한 믿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